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미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어떤 교회를 소망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는 사이에 내가 속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교회는 내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기쁨과 행복과 눈물과 안타까움이 오래진 곳입니다. 가정과 삶의 현장과도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로 인해 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아픔을 내가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에도 답을 얻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교회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모형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미리 드러나는 하늘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질서, 하늘의 통치, 하늘의 관계 방식이 이 땅에 나타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과의 차별성이요, 구별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질서, 하늘의 통치, 하늘의 관계 방식이 완전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함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하늘의 모형인가?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늘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늘의 모형입니다. 당연히 하늘의 질서, 하늘의 통치, 하늘의 관계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은 상태입니다. 곧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원래 나라, 원래 고향은 하나님 나라요 하늘입니다. 나의 뿌리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택함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머리요 교회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합니다. 머리시요 통치자이신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구현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의 모습과 시대의 도전 앞에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목회자의 영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과정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답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범답을 달듯이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성경 속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교회의 모델을 통해 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자주 외치곤 했습니다. 그것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120명의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를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방언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그 밝히는 내용은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때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부르심의 사명, 목적을 깨닫고 복음에 목숨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시대가 권력자들이 제자들의 복음 선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복음을 거스르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복음을 방해할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행포, 모진 핍박이 그들을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든 무엇이든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교회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는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 이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더욱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할 수 있다. 곧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더 큰 일은요,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더 넓은 지역으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보다 더 많이 살리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맛봐야 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덜입은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12제자는 예전과 다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자신들이 훈련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통해 믿게 된 3,000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방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양육받고 훈련받은 것처럼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을 제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음을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양육과 말씀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양육과 말씀 훈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교제에 함께 들여졌습니다. 예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그 깊은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균형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또 떡을 떼는 것은 식탁교제입니다. 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참 중요한 도구가 식사입니다. 식구라는 말은 밥을 같이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식구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이런 하나의식, 친밀함, 한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저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깊고 친밀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여서 제자를 세워갔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어우러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제자를 세우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건면하고 또 삶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를 세우는데 자신의 삶을 모두 갈아 넣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 할 수 없고요. 교회의 본질적인 그 요소를 잃어버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를 세워야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다 충족시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모임입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었고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합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수천 명이 됩니다.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수천 명이 3천 명이 믿었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인 숫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다 함께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이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크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모이를 힘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면 기쁩니다. 캐나다 베이직 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쳤고 식탁 교제도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아쉬워서 떠나지 않습니다. 3, 4명씩 4, 5명씩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 가세요라고 고함을 쳐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도들 서로를 아끼고 가족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질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내 것을 다른 성도가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는요, 동성과 부동산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동성과 부동산을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교회는 재정이 필요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요, 궁핍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친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그만큼 가족애가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시대 교회에서도 영적 가족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이직 교회의 어떤 형제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어느 정도 재정이 모아지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빌라 같은 거예요. 빌라 여러 가구가 있잖아요. 그런 동을 짓고 싶다,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재정을 모으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집을 자기가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성도들을 가족처럼 여기구나 하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가족의식이 나타났을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서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각 집마다 돌아가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기쁨이 있고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서로 진실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삶은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우리 시대에 대형화된 교회는 이런 성경적인 교회 모습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베이직 교회가 가족과 같은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식탁 교제를 가집니다. 식탁 교제 시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앉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다른 가족들과 어울립니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눕니다. 아이들은 누구에게나 안깁니다. 거리감이 없습니다. 삼촌, 이모처럼 여깁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이 형성될 것입니다. 삼촌, 이모뻘 되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삶으로 배웁니다. 이런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100명 정도가 적합합니다. 베이직 교회는 100명이 되면 분립하기로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1대1, 소그룹, 그리고 가족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숫자적인 욕심은 과욕입니다. 과욕. 한국교회가 교회마다 과욕을 부리고 있어요. 사람을 제대로 삼지도 못해요. 그런데 숫자를 불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성공주의로 대형화되면서 교회다움을 잃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숫자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탐심, 탐욕이 부흥이라는 이름 하에서 교회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묘교회는 가족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영적인 가족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훈련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캐나다 베이직 교회가 가족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제자도를 세우기 위한 부단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 없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훈련과 변화가 어우러져야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사랑의 공동체성은 깨어져 버립니다. 성숙되지 않으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따라야 합니다. 네 번째, 변화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말할까요? 여기서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가 부흥하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사와 표적이 많은 것도 한 원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사람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한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 변화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또는 그 공동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언어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행실의 변화가 일어난 것일 것입니다. 삶 전체가 바뀌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요, 변화되지 않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변화가 이런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호감이 가고요, 신기하고, 그러면서 뭔가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쁜 짓만 하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나쁜 짓을 그만두게 될 때 신기하고 뭔가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성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리더를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리더의 최종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닮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속성, 그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기가 막히게 분별합니다. 너무도 예리하게 분별해요. 변화가 되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으면 뭐 저래 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열매를 맺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에서 세워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변하지 않는데 제자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베이직 교회의 어떤 형제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자매가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 한 자매의 변화를 보고서 그럼 됐다, 더 볼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베이직 교회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거룩한 변화는 신선한 충격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뿌리 내리게 합니다. 한매교회의 구성원 모두는 변화의 과제가 있습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됩니다. 거룩한 변화로 신선한 충격과 두려움을 주고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신선한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복음 전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음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이 막히고 있어요.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움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이 막히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매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소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모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해답입니다. 복음이 멈추지 않는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 사랑의 가족 공동체의 교회, 구성원 모두가 변화를 맛보는 교회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